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 그렇게 구성됐어요. 오늘은 출애굽기를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중에서 잘 기억하고 있는 장하면 몇 장이 되겠습니까? 20장.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죠. 또 잘 기억할 수 있는 장 몇 장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또 몇 장? 오늘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 있어요. 1장은 이제 애굽으로 창세기 끝에서 야곱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밑에서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은 모세의 탄생과 그다음에 광야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얘기까지가 있어요. 3장에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르심. 4장은 이제 미디안에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있고요. 애굽으로 가는 얘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바로를 만나러 가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6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장.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7장부터 이제 재앙이 들어갑니다. 자, 7장부터 재앙. 이 7장은 맨 처음에 피재앙이 들어가죠. 8장은 2, 3, 4 세 개의 재앙이 있어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9장에는 5, 6, 7 재앙이 있어요. 여기는 악질, 독창, 우박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재앙이 있어요. 5, 6, 7. 10장에는 8, 9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재앙 이렇게 있습니다. 11장에서 마지막 장자재앙 있죠. 장자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12장에서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는 유월절 제정이 있습니다. 유월절. 13장에는 초태생을 구별하도록 하는 그 얘기 있어요. 초태생 구별. 태생. 그 다음에 14장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 나옵니다. 14장에 홍해 갈라짐. 15장에는 우리가 이 노래 잘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하고 요한계시록 15장이 같은 내용이야.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15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이 출애굽기 16장 우리 잘 아는 문장이죠. 16장에 뭐가 있어요? 만나의 장, 만나장. 17장,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장면이 있고 또 아말렉 족속을 격퇴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반석. 18장에는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그 이드로가 나중에 그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세우죠. 이드로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과 20장이 10계명을 받는 얘기예요.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20장은 10계명의 내용이죠. 19장과 20장 10계명을 받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 이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율법 내용입니다. 21장에는 종에 대한 얘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 22장에는 재산과 생명에 관한 율법, 재산과 생명에 관한 율법이 있고 23장은 23장에는 여기에는 정의에 관한 거, 복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명절, 77절, 6월절, 7절, 초막절 세 가지 명절에 관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에는 이제 모세가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올라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25장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예물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소 예물 25장. 그런데 여기 35장을 보면 그 백성들이 그 예물을 아주 넉넉하게 풍족하게 가져온 얘기가 있어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여기서 명령하시면 백성들이 즐거이 순종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5장에. 26장에는 성막의 뜰과 그다음에 뜰의 천막, 그다음에 그 널판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앙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작하라고는 제작 지시가 있어요. 제작 지시, 앙장 같은 거 제작 지시. 그러면 36장에는 그것에 대한 실천이 있습니다. 성막의 포장, 그다음에 널판, 그다음에 뭐 휘장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27장은 번제단과 뜰의 기구들 만드는 것이 있고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29장은 제사장의 안수. 그 다음에 30장은 분향단. 분향단, 뭐 속전, 뭐 그 다음에 물두멍, 관유향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31장은 안식, 그렇지. 이 31장. 31장은 성소에서 섬기는 일꾼들에 관한 얘기와 31장 13절부터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32장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32장. 33장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쓸지 말고 놔두세요. 그냥 그렇게 저를 봐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세. 그 다음에 34장에는 다시 돌비를 새로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34장. 그리고 35장, 36장, 37장에는 아까 27장에는 번제단 만드는데 37장에는 법궤, 분향단, 뭐 등잔 그런 기구를 만드는 얘기 나오고 38장에는 38장은 뜰에 그 성소 뜰에 기구들 만들고 뭐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 그 예물의 총 합계가 거기 나오고 39장에는 성소 제작이 완성됩니다. 성소 제작이 완성. 40장에는 성소의 제작 완성과 봉헌에 관한 얘기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애굽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 여기 19장, 20장 전에 여기서 1장부터 18장까지 보면 요 부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위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각종 율법에 대해서요. 각종 율법. 말씀에 대해 말씀. 율법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는 창조의 얘기 나오죠.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말씀하시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궁창이 되고 말씀이 꽃이 되고 말씀이 물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그 창조의 그 과정이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 그 내용의 핵심을 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대 족장은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기별이 전달되는 계보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계보를.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압축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요한복음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사람의 삶이 되고 사람의 행위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그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율법이 사람의 삶으로 실천되고 행위로 그 다음에 순종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선악의 대쟁투에서 관점을 보면 말씀의 요소와 그 다음에 행위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들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에요. 율법. 도덕적 율법, 그 다음에 의문의 율법,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두 가지 요소를 말하는 거. 하나는 말씀 요소, 하나는 행위 요소예요. 그 둘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출애굽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나오고 탈출하고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왕을 섬기는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계명, 도덕적 계명이죠. 10계명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의 법을 지켰어요? 바로의 법을 지켰죠. 10계명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 새로운 왕의 법이에요. 새로운 왕의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출애굽 행위와 일치해야 안 일치해요? 일치하는 거죠. 출애굽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제사법이라든가 절기라든가 그 다음에 성전의 요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 제사법 보세요. 죄인이 죄를 졌을 때 양을 끌고 와서 양에게 안수하죠. 누가 그 양을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죄인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이 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가 지금 못 박는 거다? 빌라도가 박는 거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 때문에 이 재물이 죽는다는 것을 죄인이 양을 찌르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재물이 되어서 그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가루가 됩니다.
불살라서 가루가 되면서 그 죄의 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내 죄의 자아가 그렇게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원리가 이 제사제도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절차가 제사법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있잖아요. 예. 아니 양 말고 딴 거 없었어요? 예, 소를 주어도 소를 잡아도 되고 예. 또 때때로는 비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나 대신에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덕분에 내가 죄의 바로를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7개의 절기가 그렇고 성소의 모든 기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즉 19장부터 있는 출애굽기의 율법적 요소가 말하는 그 원리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말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위가 내용적으로 일치 안 해요. 일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육신이 일치하는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이 모세오경의 내용인 거예요. 말씀과 육신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순종하면 왕의 자녀가 된다, 종의 자녀가 된다. 왕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하는 그 기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쟁투적 그 기별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다. 우리의 자유를 다 없애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 자유케 된다 이 말, 자유케. 우리가 죄의 그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인데 그것이 모세오경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되게 안 지워지네. 자, 창세기의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심.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의 내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요소, 하나는 행위 요소. 행위 요소는 1장에서 18장까지, 말씀 요소는 19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행위, 출애굽 역사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 이게 창세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죠. 이 행위 요소, 출애굽 요소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광야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행적,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행위 요소 말고 이 말씀 요소, 율법에 대한 것은 레위기와 신명기로 이어져요. 레위기와 신명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의문의 율법, 제사법을 주로 하고, 신명기는 도덕적 율법, 십계명의 그 자세한 설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를 이어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이 모세오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요소와 행위 요소가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를 이루는 계통이 있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이루는 두 개의 계통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구조는 신약의 구조와 신약의 사복음서 구조와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부터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그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그 계통이 모세의 오경 구조와 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대쟁주적 관점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애굽기의 두 가지 요소인데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하는 그 행위, 출애굽하는 역사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는 그 율법, 이 말씀에 대한 요소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장부터 31장까지 그 성소 제작에 대한 그 명령인데,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25장에서 40장까지는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성전을 짓는 행위는 몇 번이냐면, 맨 처음에 지금 이게 모세 시대 광야에서 이 성소를 짓는 얘기가 있고, 또 한 번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 또 한 번 어디 있습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또 한 번 어디 있어요? 계시록 11장에서 성전을 청량하는 바로 그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는 성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성소, 두 번째는 육체성소예요. 자, 보세요. 메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죠. 그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소입니다. 그게 공간성소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육체성소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도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공간성소에는 누가 들어가 사냐면 사람이 들어가 삽니다. 육체성소에는 누가 들어오셔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사는 집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집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성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간성소와 육체성소.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다음에 성소에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그 희생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다시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성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성소예요. 이제 모세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시정부예요. 그 성소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성소 제작에 대한 명령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 재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징발합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자원함에 맡겨뒀습니까? 자발적으로 바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도 성소를 지어야 돼요. 그때 성소는 하늘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 성소는 누가 관리해요? 예수님이 하늘의 관리해요. 우리는 하늘 성소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 지을까요? 이 땅에? 육체 성소, 즉 품성의 성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품성의 성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 품성의 성소는 마지못해 하는 일로는 이 품성의 성소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신앙에서만 그 성소가 지어져요. 잘 보세요. 광야 성소를 지을 때 그 성소의 재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보물들이 들어갑니다. 보물들. 누가 마련해 줬어요? 성소를 지을 그 보물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품삯을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보물들을 청구하게 해가지고 그 보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안 주려고 그랬는데 재앙이 막 때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품삯을 다 줬어요. 그래서 보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보물들을 중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은 것이 바로 성소예요. 거기에는 뭐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흉패가 다 보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보석들을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보석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엄청난 보석이 들어갔죠. 그건 누가 마련했을까요? 네, 누가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근데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짓는다. 너는 재료만 준비하고 끝내. 누가 지었어요?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거기 성전에 또 보물이 필요하죠.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부족함이 없이 이 왕의 내탕구와 또 그 공무원들이 다 협력하도록 허락을 해서 그걸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을 짓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원을 다 조달해 주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을 청량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 청량은 청량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때쯤에 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유형적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또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 집을 지으셔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인적 성전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집을 짓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인적 지성소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적 지성소가 있고 그 위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어요. 이것들이 성소의 이중구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있지만 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 그룹이 있어요. 지성소 그룹. 그 지성소 그룹을 만든 것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준비되는 인적 성소 그룹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품성의 성전입니다. 품성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치셨고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왜 흠이 없어야 될까요? 그들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성전은 값비싼 집은 아니라도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래서 흠이 없는 마지막 때의 그 무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무리들이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접의 준비예요. 그러니까 품성의 준비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재림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필요해 안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옛날에 모세의 성전에는 그렇게 보물을 마련하셨고 솔로몬 성전에도 다윗을 통해서 보물을 마련하셨고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에도 고레스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시켜 줬는데 마지막 때 우리의 품성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재료 보물이 무엇일까요? 예언의 신. 그것이 바로 화입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이에요. 예수의 증거 마지막 때. 그러니까 품성의 성전이 지어져야 예수님의 영접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도 왜 지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지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짓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적 성전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인류가 해야 될 최소한의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게 품성의 준비예요. 성소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14만 4천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흠 없는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물들을 준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그 예언의 신은 뭐가 있어요? 음식물 기별, 건강 기별, 그 다음에 시골 생활 기별, 그 다음에
대쟁투에 대한 지식,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마지막에요. 이 땅에 재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재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매매권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지금 국가에서 다 우리가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때 매매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치료 혜택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품성, 믿음의 그 신조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그때도 품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 기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골생활 기별, 교육 기별, 그 다음에 음식물 기별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시련과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도 우리의 품성, 믿음과 품성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예언의 신의 그 기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전을 지을 때, 모세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기술자들이 있었죠. 오홀리압과 부살레, 네?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전 짓는 기술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 뭐가 공급돼야 돼? 재료가 공급돼, 재료. 자, 그럼 우리의 품성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신 재료는 뭐예요? 하나님 성경과 예언의 신이에요. 성경과 예언의 신이에요. 자, 그럼 내 안에서 성전을 짓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 성전을 지으시죠, 우리 안에서. 근데 성전을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재료를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는데 우리 집에다 그 성경을 사다 놓고 예언의 신을 쌓아두면 그것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 간절하게 내 마음에 끌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읽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읽고 마지못해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척하면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보세요. 살과 피가 되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내 멋대로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내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는 공급해 줘야 돼요. 재료는 누가 공급해 줘야 돼요? 내가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장에 있는 그 재료가 예수님의 손에 전달되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이 말씀들을 읽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속에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것이 안 돼요. 지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잘 보세요.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인의 삶을 이제 살도록 어디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애굽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이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이건 출애굽이 아니죠. 예,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습니다 하고 6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애굽 친구들이 놀자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잠깐만 놀다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난 믿어요. 난 믿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믿습니다 하고 방주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우리 행위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의 흐름을 딱 보면 하나의 맥이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기에 분명히 행위 요소와 율법 요소가 있죠. 말씀 요소가. 근데 율법 요소와 말씀 요소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꼭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다 방치한다 할지라도 제 일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둔 그 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 아래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산 목록 1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소예요. 성소.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소 안에는 누가 재산 목록 1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재산 목록 1호인 거예요. 이 재산이라 표현해서 뭐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을 내가 모시려면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들락날락 하실 수 있어요.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있는 거고 그 영접의 특징이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성소를 지어야 된다.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런 보물과 그런 재료들을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이 예언의 신의 말씀,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꼭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 품성의 성전을 우리가 잘 이제 완성할 수 있고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품성의 성전이 완성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이 땅에서의 그 허무함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돌아가야 되는 이 목표가 있고 또 그런 운명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주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 주님 모시는 품성의 성전, 영적인 성전을 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